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모니터는 잘 들려요. 야, 이것도 근데 아이도 짹짹거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저희 청년들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청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귀한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믿어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이며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소망, 사랑,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 사랑,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널리 저 땅끝까지 그 믿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매일 무너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무너짐과 우리 연약함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물들지 말아야 할 세상 가운데 잠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힘으로 살아갔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아들을 보내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육체적 회복뿐만 아닌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치는 순간순간이 오더라도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잠시 받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정효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 마음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많은 현장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청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을 제가 한 주간 못 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예배를 막 준비를 해서 영화 예배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그날 영화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 작은 골방에 갇혀서 일주일의 삶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제약들이 있어서 참 더 힘들다라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치열함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행복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행복한 또한 삶을 추구하고자 살아가고자 우리가 마음 먹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려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리고 그 알므로 인하여 그 사후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자와 그것을 알지 못한 채에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소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참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오히려 이 지방보다 이렇게 불황자라고 해야 할까요?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 고향도 목포다 보니까 항상 역전 앞에 아니면 육교 위에 항상 그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돈을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어릴 때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나중에 좀 더 장성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고향에서 못 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울을 올라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어떻게 희망이라고 불리우는 도시, 누구나 서울에 가면은 성공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오는데 어찌 그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집이 없을까요? 물론 집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있으면서도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죠? 홈리스라고 말합니다. 집이 없이 거처 없이 떠도는 자들을 홈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집이 없는 사람을 홈리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네, 홉리스입니다. 홉, 즉 M과 P 단 한 글자의 차이인데요, 집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이거는 좀 차이가 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지는 또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집 없는 분들을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늘 정기적으로 금요일이 되면은 1,000원씩 교회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즉 집 없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발빠르게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이 딱 되면요, 교회 앞에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로 다 인산인해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도대체 1,000원으로 뭘 할까라는 생각도 갖겠지만 그분들은 나름 목적과 나름 계획과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이라는 행복을 통해서 그들은 혼자 이 1,000원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친한 사람들 몇 명이서 모이면요, 이게 3,000원이 되고요, 5,000원이 되고요, 때로는 10,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모은 돈으로, 각각의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1,000원을 받았어요. 나 너무 배고파. 1,000원 저기 예를 들어 여천제일교회 가서 1,000원을 받아서 나는 뭐 할까? 어떤 부푼 기대를 갖고 그분들이 와서 뭘 할까요? 네, 돈을 모아서 술을 삽니다. 돈을 모아서 새우깡을, 과자를 하나 사요. 그래서 그 술과 과자를 함께 모여서 함께 먹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참
왜 그들이 술 먹게 돈을 줘요? 왜 그들이 그렇게 뭐 과자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술 먹고 낭비하는 데에 오히려 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데에 돈을 줘요? 라고 생각하며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교회는요, 구제라는 것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물론 적은 돈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은 따뜻하게 1,000원을 줘. 여기 오게 되면은 무언가에 믿는 자들은 우리를 더 많이 생각을 해주고 더 어떻게 돈을 더 줄까, 또 먹을 것을 더 챙겨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에 대한 선한 이미지가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보다 더 불쌍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집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더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하여 없던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 언약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은 소망 없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소망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작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여러 가지 각색병자들, 소경, 절뚝발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그곳에서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 안에 가장 물이 처음 이렇게 일어나는 그 순간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 걸려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수많은 병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몸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도 질비하게 그 앞에 널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일어나는 단 한순간,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누구보다도 빨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걸어가라라고 말하죠. 들어가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겠습니까?
소망이 오히려 없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8년이 흐를 동안 단 한 번도 물이 일어날 때에 그곳으로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단 하나의 희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물음도 들지 않고 일어나라라고 명했을 때에 그의 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이 그에게 갑자기 새로운 빛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것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갇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찾아옴은 그냥 찾아옴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이끌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식 배경이 있다면 이 여인은 감히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왜요? 이 여인이 오는 곳곳마다 만약에 발견하는 그 즉시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과 닿게 되면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여인 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수많은 틈바구니에서 헤집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옷자락에 흘러나가는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가가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용기,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보고 내 딸아 외쳐주는, 내 자녀라 외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배경을 좀 더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즉 유태인을 상징하는, 즉 랍비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족만이 만질 수 있대요, 원래는. 그런데 이 가족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을 누가 만졌어요? 가족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라고 외쳐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언약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12년 동안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하나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외침이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을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금도 말했다시피 나와 혈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금방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은요, 영원히 계속되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소망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원한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만나며 우리가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들, 소망은 우리가 앞에서 성경에서도 보았지만 소망은 어떨 때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더 강하게 소망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소망은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밝게 빛나며 증거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소망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가장 힘이 들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소망의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갑자기 홍해라는 커다란 그 바다가 앞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뜬 마음으로 60만 장정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다른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오고 있을 때에 정말 절망밖에 안 보이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한 줄기의 그 소망의 빛이 그곳에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그 홍해바다 앞에 서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밤새,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아주 멋지게 자신의 지팡이를 빵 치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해 앞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밤새 이렇게 팔을 내밀고 갈라지기까지 내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밤부터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민 그 지팡이 저 끝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이
저기 끝에서부터 자신을 향해 계속적으로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모세는 그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부네? 갈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요. 모세는 그 절망 가운데 뒤에 이집트 군사가 이제 금방 쫓아올 것 같은데 정말 어찌 보면 쓸데없는 행동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팔을 뻗고 있는 그 모습이 가소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절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이 갈라질 줄 믿고 갈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소망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자들,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에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소망에 닻을 달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닻을 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배에서 우리 여수에는 그런 요트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트를 여기 내려와서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걸 처음이에요. 이 요트가 특징이 뭐예요? 그 깃을 하나 딱 세우면, 닻을 딱 세우면은 이 요트가 마음대로 어떻게 조종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또 가고 또 이렇게 틀면 또 다른 쪽으로 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닻을 세우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소망의 닻은요, 세우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소망의 닻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닻을 세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모든 것을 내 몸을 맡기는, 그리고 그가 이끄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은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절망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을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우리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그냥 부르지 말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을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곳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 밖에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이 감옥 같은 곳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고귀한 옷을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막막함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절벽 앞에 선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던 내 삶이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또한 그 기도의 제목마다 들으사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새 가족 한 분이 와주셨어요. 이름은 손수진 자매님이고요. 그리고 손민수 현증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으니까 뒤쪽에 한번 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실게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한 분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 가족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수료식 진행해드릴게요. 네, 새가족부입니다. 오늘 김선준 형제님 수료하실 텐데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오늘 우리 석이 이노 형제가 전도했고 한마디 하시겠어요? 소개.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25 김선준이고요. 네. 이노 원래 교회 안 다니다가 이번에 이노 소개로 다니게 됐고, 그리고 네, 저 하는 일 때문에 뭐 자주는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다니는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잘 해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나무는 동백나무로 배정되셨거든요. 오늘 브리더님 나오셔서 또 선물 전달해주시고 자리로 같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시죠. 저희 오늘 그리고 박재영 형제님께서 오늘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쪽에 피아노 치고 계시는 형제님이신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계속 이제 교회 나오시면서 하실 거니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이제 성경 공부가 4월 2일 토요일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저희 이제 그래서 그 저번 주부터 계속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리더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해 드릴 건데 이제 혹시나 이제 신청서가 없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나무님들 있으면은 이제 저희에게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거니까 4월 2일 전까지는 꼭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신청서 원하시거나 하시면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이제 조금 적은 인원이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나무끼리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